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옆 사람과 눈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장부입니다. 네, 아멘. 오늘은 저희가 넷째 주일이어서 우리 간호대 랩런트들이 오늘 발표하는 날이고요. 다음 주는 우리 약대 우리 또 졸업생과 우리 또 랩런트들이 또 발표하고,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달은 우리 또 일반대, 그 다음 달은 치유위생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는 전문별 발표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부활주일을 지나고, 오늘도 우리 물론 부활주일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부활주일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살아 있냐는 거잖아요. 내 삶의 그런 역동함입니다. 역동함. 오늘 말씀의 부분이 로마서거든요. 로마서 말씀이 조금 이렇게 신학적인 이 모든 기초가 깔려 있기 때문에 로마서는 좀 깊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 앞으로 자리, 아니면 이상희산 옆에 자리, 이쪽에 나란히 앉아도 되는데요. 네, 저희가 자리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장을 암송을 이렇게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렇게 했고요. 우리 또 성도님들도 암송하는 부분을 또 대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처럼 그런 새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들에게 역사하는 힘이 달라요. 우리가요, 그냥 허접한 탄수화물을 섭취한 것과 고단백을 장어를 섭취한 거는 우리 몸의 반응이 다릅니다. 반응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단백질 중에 또 이 고단백인, 그리고 또 무슨 탕이 또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몸이 즉각 반응하는 것처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기도하면 내 삶이 다릅니다. 정말 다르고요.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 날 우리 이제 랩런트들을 위한 이게 또 발표회가 좀 있었습니다. 다니엘 우리 또 뭐죠? 훈련, 다니엘 영성훈련, DST 훈련에서 저희가 우리 장 디모데 청년 중심으로 일을 진행하는데요. 우리 유아부 엄마들도 초청할 걸 좀 많이 후회됐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유아부 엄마들이 와서 들었다면 더 좋았을 뻔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후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요, 부모의 기도와 말씀을 심어야 되고 10년 후면은 아예 응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10년을 좀 이렇게 그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0년. 지금 내 나이로부터 10년이면 긴 것 같은데 정말 짧습니다. 그러면 저희 로마서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이번에 로마서는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내용의 부분은 바울, 키워드가 뭐냐? 바울의 이 가슴이에요. 이 바울의 가슴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이스라엘 민족, 동족에 대한 이 향함이에요. 그럼 뭐냐?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세계 선교로, 이방인 선교사로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방향인데, 자기가 이 선교를 할 때 반드시 들리는 곳이 뭐냐? 회당이에요. 자기 동족이 있는 회당을 우리가 바울이 꼭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뭐냐? 나와 내 동족,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에 대한 응답, 나와 내 가정의 부분을, 예루살렘의 응답을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직장 그리고 선교로 나가게 되면 10년 후에는 내가 못 가요. 그래서 언제나 나와 내 가정에 대한 지금 응답이 좀 느려도
느려도 나와 내 가정에 대한 거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10년, 20년 후에 반드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선교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 가문과 가정이 제일 늦게 와요, 응답이. 왜냐, 그 뿌리가 좀 길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이 이스라엘 동족에 향한 이 부분을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하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위함이래요. 이스라엘의 구함.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 구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축복을 못 받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내가 왜 이 로마서에서는 내 자신에 대한 선명함을 좀 보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2절을 본문을 좀 읽을게요. 2절과 13절인데 좀 빠른 속도로 읽고 키워드를 좀 잡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여기까지요. 6절은 좀 이따 읽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의 열심이에요. 그 안에 바울의 열심이 다메섹에 있었잖아요. 나의 열심,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는 각자 자기의 열심이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속도죠, 속도. 그래서 오늘 서론에 우리 인생의 부분에는 방향성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방향.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방향 없이 움직이면 안 돼요. 오늘은 동해 갔다가 내일은 서해 갔다가 이렇게 인생을 이것 좀 해보다가 때려치우고 저것 좀 해보다가 때려치우고 오늘 국어를 좀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수학을 하고 때려치우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부분에는 어떤 한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되는데 이 방향이 우리는 땅의 방향을 향해서 가잖아요. 각자 우리가 직장의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의 방향이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뭐라 하냐 이스라엘의 그 열심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열심이 나의 의를 세우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일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물질 세계로 왔다고요. 이거는 과학으로 증명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과학이라고 그러냐? 초과학이라고 그래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역사적으로 죽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총독 본디오에게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니까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계사 세속사가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일로 오세요. 성도님 이쪽으로 일로 오세요. 애기 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지금 우리가 흐르는 시간은 세속사예요. 코로나 이 팬데믹이 와서 이제는 모든 부분이 이제 정상화되는 이 시점에 뭐가 흐르냐?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흐르는데 구속사 부분에서는 선교가 막혔는데 이번에 선교 대회를 해요. 그 안에 뭐가 있냐? 내 인생사가 흐르는 거예요. 이 세속사의 부분 속에 내 인생의 부분이 흐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직장과 학교와 그 부분을 내가 맞추어 갈 것인가? 이것이요 오늘 바울의 열심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있는가?
어느덧 나이가 50대고 어느덧 나이가 60대고 어느덧 나이가 70대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바울이 우리의 열심을 보래요. 나의 의를 위하여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 거지같이 살면 안 돼요. 예수 자체가 부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방향과 계획을 놓친 우리가요, 방향을 놓치면 우리가 또 목적을 놓치면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급해요, 내 마음이. 근데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이 급하다고 빨리 갈 수는 없어요. 그 빨리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부분에서 우리가요, 내 시간표를 봐야 되는 거. 지금 이 로마서 10장의 부분에는 나의 현 주소를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해 있는가? 지금 바울은 선교 속에 있어요. 선교 속에 있는데 뭘 놓치지 않냐? 내 동족,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놓치지 않아요. 내 동족,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놓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의사로서 살아가고 간호사로 살아가고 약사로 살아가고 우리가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건지 우리가요, 나만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안에 중요한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 동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의는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나의 의는 땅의 것이 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도 선교, 전도를 들어서 우리는요, 그래도 조금 반자동, 우리는 그래도 반자동으로 맞춰져요.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강단에 오기만 하면 계속 전도와 선교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순간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것까지는 우리가 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동족을 향한 내 가문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거는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 안에 오늘 바울이 그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 부분에 6절, 7절 부분 다시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좀 어려운 말이라고 그래 설명했고, 이게 원래 신명기 말씀 30장 제가 가운데 부분에 14절에서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한번 읽어보세요. 원래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유대인에게 주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만 딸랑 잘라서 보니까 도대체 말장난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가장 가까운데 자기 동족 가운데 왔고 가장 가까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이 신명기 말씀처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끌고 와서 만나야 되냐, 내가 저 밑에 그 무저갱에 가서 내려가서 내가 만나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 끝에 14절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믿기만 하면 되는 이 구원의 축복을 가장 그냥 공짜인데 우리 하늘로 올라가서 끌어와서 믿는 것도 아니고 무저갱에 내려가서 끌어와서 믿는 것도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걸 그냥 내가 이거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도 우리 동족들이 이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곧 우리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해도 우리가요 안 믿어요. 알고 있대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부분인데 우린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처럼 맨날 사고가 나고 그럴 수는 없어요. 크고 작은 내 감정의 변화, 크고 작은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 말씀을 적용하면 너무나 큰 응답들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은 예수를 믿는 거는 그거를 듣고 내가 믿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큰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닌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요 이 말씀의 부분을 적용해야 되고 내가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분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나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 와서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집에 가면 아이 키우고 남편 보내고 직장 가고 따로 별거로 이 말씀 자체를 내 삶으로 조명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가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죠. 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부활 생명이에요. 생명. 이 부활 생명인 예수가 내 삶 속에서 부활 신앙으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신앙. 내 삶 속에 내 자녀를 키우는데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10년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우리 아이 공무원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키운다. 그거요. 10년 후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요.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대충 들어요. 10년 후에는 너무 늦어요. 지금 우리 설인이 우리요 누구지? 민서, 은서. 우리 은서 이 아이 때 10년을 놓고 기도하면 우리 디모데 누리 때 응답 받는다니까요. 창한이가 고1이에요. 고1. 내가 이때 우리 디모데 누리 문화센터 건축할 때요. 미래를 놓고 기도한 거 지금 다 받고 있어요. 항상 뭐냐? 10년을 앞당기는 응답이 있어야 내가 치닥거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는 거지 함께. 문제가 있으면 있는 것에서 응답. 그 자체의 부분에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보는 문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경영인가? 이게 하나님의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이 뭐예요? 뭐가 막 과일 나무가 열리고 뭐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물된 동산의 원래 안에 키워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속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엎드림이 원래는 물된 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 안에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이 원단에서 떨어지고 강단에서 떨어지고 내 입술이 여기 똑똑딱 붙어 있는데 내가 안 떼먹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보여지는 이 우리 기록된 말씀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안에 흐르거든요. 이 성경은 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이게 깨달아져요. 초신자든 모태신앙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 이 말씀을 알게 해달라 하면요. 하나님의 계시 열어서 보여줘요. 물론 목회자처럼 디테일한 설명은 할 수 없겠지만 너무 신기하고도 놀라운 부분이 뭐냐? 이 말씀이요. 그냥 믿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부분, 이 답답한 부분을 말하잖아요. 답답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제목이 뭐냐? 내가 원하고 구하는 거. 지금 내가 뭘 원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니 너는 그 땅의 것을 원하는데 나는 너에게 하늘의 것을 주고 싶어. 네가 하늘의 것을 너에게 건축의 응답을 주고 싶고 너 인생의 선교의 응답을 주고 싶고 너 인생의 미래의 10년의 네 앞에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화장을 하려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이 나를 보는 거울이라고 그랬는데 한 주간을 보는 거울이 이 말씀인 거예요. 한 주간을 보면 나는 지금 뭘 구하고 있는가?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의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의 부분 읽어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요. 우리 오늘도 떨어지죠? 제가 지금 헌당 때 놓친 사람들 제가 목요일마다 원단을 하고 있어요. 헌당.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지금 21년 하고 있는 거죠. 20년 중간에 하고 있죠. 아무리 말해도요 안 들어요. 도대체 라스트 언약을 어떻게 잡으려는지 모르겠어요. 헌당 헌금하고 우리 올해가 헌당 마지막인데 내년에는 선교의 원년으로 세팅이 되는데 아니 도대체가 아이들 학교에 6학년 중1을 다 준비하면서 왜 영적인 거는 준비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늘의 보화의 창고가 열려 있는데 내가요 영어를 수학을 수십 번 가르치는 것보다 말씀으로 딱 통일되면 그 아이들 돈과 시간이 있으면 그 학업은 끝나요. 근데 말씀 없이 내 학업 쳐넣잖아요. 나중에 공부할 때 안 해요. 진짜 공부할 때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말씀과 기도로 부모가 앞서서 기도하잖아요. 가장 중요할 때 그 아이가 공부를 해요. 돈 쳐버려서 학원에다 갖다 주지 마시고 학원에서 정말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내 미래를 할 수 있도록 어저께 우리 디모데가 추이를 가지고 비유했잖아요. 세상의 것을 먼저 넣었을 때는 나중에 내가 말씀을 넣었을 때 그 추의 무게가 세상의 무게가 먼저 자리를 잡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 유익을 취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모가 깨어서 미래를 보고 말씀으로 심게 되면 어느 순간에 추가 말씀의 무게가 기도를 엎드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이 기도를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근데 하나님이 뭐 강단에서 누구야 뭐 하냐 뭐 해라 이렇게 답 안 해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현장에 갔을 때 아니라고 한 부분에 응답을 받고 무게 그 추의 무게가 5도의 각도인데요. 나중에 10년 20년에는 배우자의 선택이 다르고 직장의 선택이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린 정말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정말 성경적으로. 이게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 때는요. 세상 거 딱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절대 두 가지는 얻을 수 없습니다. 웬만하면 주일날 다른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우리 디모데 누리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 언약한 게 있어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주일날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요 굳이 어릴 때부터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세상 시험도 주일날 다 봐요. 우리 토익 시험요 토익 주일날 봐요. 앞으로 세상 속에 주일날 먹고 살아야 할 이들이 우리 상교대 못 와요. 아니 한잔 하고 올 거예요? 업인데? 그래도 내 따라다닐 때 내가 끌고 올 수 있을 때 성전에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요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께요 엎드리는 모습을 웬만하면 아이들 기도할 때 데리고 오세요. 웬만하면. 그게 우리가 산 교육이에요. 예수님이 3년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요 기도하는 거 보여주고 말씀 선포하는 거 보여주고 따로 불러서 가르쳐주고 둘씩 전도하게 보내고 이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부활신앙이고 선교대회가 5월 달에 있고 우리가 이때에 내가 구하는 것이 뭔지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있고 이 말씀을요 내가요 먹어야 돼요. 말씀이 내 기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기도할 때 이게 응답되겠나? 맞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이거 뭐 응답되겠나? 아니 우리 애들이 저 분유 그 20cc, 40cc, 60cc, 120 그거 먹고 뭐가 되겠네 했는데 1년 사이에 제일 많이 큰다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우리가
내가 부모가 뭘 향해서 보고 있는지, 지도자가 뭘 향해서 있는지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기년주에 잎이 없었거든요. 난 잎을 붙인 줄 알았어요. 이게요, 물을 2번 잘 갈아줬대. 우리 조민성 원사님이 우리 박성수 원사님 부탁했는데, 아니 꼬지에서 보니까 이 막대기 같은 여기에서요 싹이 난 거예요. 이 그 2주 전에는 이것만 있었어요. 고난주간에는. 고난주간 끝나고 부활주간에요 싹이 났어요. 싹이 났다니까. 이 나무였어요. 그냥 십자가의 앙상한 나무였는데 싹이 난 거예요. 이 앙상한 나무와 싹은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살아있잖아요. 이걸 보는데 막 마음이 원더풀이 나올 뻔했어요. 아니 나무를 그냥 죽은 나무라고 생각했거든. 저는 그 십자가에 그 소나무를 썰어서 만든 것처럼 저도 이게 죽은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잎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떠난 우리가 죽은 인생이었다니까요. 왜 죽은 인생이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그런 우리가요 부활주간에 내가 어떤 삶의 부활을 할 것인가. 창한이가 고1이에요. 고1. 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향해서 갑니다. 대학을 향해서 가는 공부는 죽을 맛이에요. 내가 미래를 향해서 가야지. 1등이 목적이 아니에요. 서울대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실력을 키울 것인가. 그 대학의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공부를 내가 어떻게 즐긴다는 부분은 좀 어렵지만, 아니 뭐 100에 1명이 즐기지. 우리는 고난이잖아요. 뭐 직장 생활이 자아 성취를 위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의미는 다르게 부여해야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건 달라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요 초등학교 때는 게임도 아니에요. 게임 아닙니다. 20살 넘어가면 전반 끝나요. 지금요 20살 넘어서 교회 없는 사람들 어릴 때 우리 교회 너무 잘 나왔어요. 예수님 여 안에 다 있고요. 뭐 수련회 다 갔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시간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엄마의 신앙으로 끌려오는 건 얼마든지 옵니다. 그게 초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딱 가보세요. 와주는 것마다 고마운데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거 구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아이를 놓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게 없다. 그건 기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당 건축 때 하늘의 보화의 창고를 열어서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이 내 인생의 오뎁 에돔처럼 기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는, 가감히 주를 위해서 딱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브라함의 믿음 있게 해주시고, 이삭 그 아비의 우물을 파는 것마다 블레셋이 취했어요. 다 주는데 나중에는 셈의 근원, 나중에는 그들이 와서 하친하자. 우리가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버릴 수 있다는 이 아브라함의 응답과 이삭이 왜 그는 응답을 받은 줄 알아요? 자신이 자기 생명을 그 모리아산에요 자기를 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우리는 이삭의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맨날 살아있어 문제지. 안 죽었어. 부활이 안 돼. 오늘 정말 우리가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우리는 정말 이삭이 안 돼. 쳐서 복종시키고 아버지한테 그러지.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린이에요. 재물이 어린이에요. 나이가 28살인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실 거라고. 그런데 그 친히 준비해 놓은 게 자신이었어요. 우리 이삭이 자기를 제물로 결박할 때요 결박을 당해주잖아요. 그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메시아가 올 그 응답으로 확증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의 테스트지만 이삭에 있어서는 메시아가 올 계보가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내 자녀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는 이 시대의 렘넌트가 되게 해달라. 말씀 잡고 기도해야죠. 우리요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가 제일 쉬워요.
내가 원하는 자식,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금요일날 기도예요. 놀라운 거죠. 그 다음 9절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요 9절 10절이요 딱 이스라엘 족속의 응답이야. 아니 나에게는 적용 안 하고 영접 메시지만 써먹네. 나에게는 적용 안 하고요 영접 메시지에 기본적인 이 그냥 나오는 베이스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이 구원은 일회성 한 번 받는 우리 영적인 구원 맞아요. 내가 정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일회성 단회의 구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의 구원, 이 구원을 성취해 가는 거죠. 이미 하늘의 호적은 이루어졌고 하늘의 신분으로 땅의 것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기도도 안 되고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 이때에 어떻게든지 내가 1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누구인지 정신 차리고 이것이요 싸움이에요. 기도가 뭐 자동으로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 사역하다 죽을 뻔했어요. 아유 아버지 내가요 일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잠을 3일을 못 잤더니 그냥 죽겠더라고요. 수요일 날 새벽 기도하는데 이게 안 올라가. 그래갖고 우리 저기 홍미사님한테 조금 옥타브를 올렸는데 제가 아직 삑살이 났잖아요. 안 올라가가지고 마음에 믿어 구원을 얻는 근원적인 구원의 응답과 삶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거 있죠. 이게 건축이라는 거예요. 건축.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는 사무엘 하 7장에 다윗 언약이 솔로몬의 언약이 되잖아요. 그게 지금 이번 금요 말씀 또 나왔고 제가요 입이 닳도록 우리 건축의 기공식 말씀을 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다 붙여줬는데 떼서 입이 안 먹어. 우리 목사님 또 사무엘 하 7장 말씀 또 하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이 부분이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구원 얻을 때만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기도는요. 묵상기도 하지 마세요. 사람 많을 때는 묵상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혼자 있을 때는요. 그냥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세요. 소리를 내어서. 사람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고 이게요. 굉장한 선포입니다. 그 다음 읽으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지금 이게 구원의 축복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을 한탄하면서 지은 건데 거꾸로 말하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의 우리 기도할 부분이 뭐냐? 여기 끝에 있어요. 11, 12, 13절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활의 열매들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대요. 하늘의 신분이 다르잖아요. 우리가요 땅에 사주팔자 운명이 없어요. 우리는요 아예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뭐냐? 부끄러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거벗음을 당하여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자존감과 그 부끄러움은 이미 끝났어요. 뭐냐? 세우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영적인 당당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보좌의 배경. 부끄러움 당하지 않죠. 내가 실력이 없어서 부끄러움 당하는 거는 개인적인 사정이고 그거는 야단 맞아야 되는 거. 공부도 안 했는데 부끄러움 철판 깔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데 이거는 이상한 적용이고요. 내가 육신으로 일을 안 해서 당하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미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세우다. 이게요 부활 권세예요. 십자가 앞에 세우다. 이 예배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이게 영적인 자존감이잖아요. 자존감이에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새로운 어떤 일을 할 때 걱정도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거랑 이거랑은 다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벗은 것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가렸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옷을 입힙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보혈의 옷을 입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못하고 이런 것에 주눅들지 말고, 못하면 못할 때는 인정하고 잘하면 되는 거고요.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절대, 제가 수모를 당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10년 후에 보자. 네가 내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거니까. 여자라고 무시하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근데요 저는 딱 10년 개수하거든요. 근데 10년 안 가요. 왜냐, 그 사람이 내가 육신적으로 모자라는 거 저 인정해요. 내가 학벌 모자라는 거 인정해요. 내가 의사 아닌 거 인정해요. 내가 여자 목회라는 거 인정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는 하늘에 내게 준 영권을 간구하면 되고, 그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땅에 모자라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죠. 내가 못한 공부를 했는데 존중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대요. 우리가요 모태신앙이나 신앙이나 지금 예수를 믿은 자나 하나는 차별하지 않는데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해요. 내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이 믿음의 그릇을 키워달라 기도하면 되고, 내 믿음이 정지되어 있으면 움직여달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할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대요. 그리고요, 내가 좀 하나님께 너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뇌물을 안 받는데. 뇌물 안 받는 사람들요, 뇌물 많이 씁니다. 영적인 세계는 없을 것 같죠? 뇌물 많이 써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뇌물을 받지 않는데요. 제가요 할렐루야 합니다. 뇌물을 받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차별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절대 차별이 없대요. 이거 우리가요 이 땅에서 당당히 누려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 뭐냐, 주의 이름을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욕해 하시도다. 부욕해. 아니 월급도 작은데 건축원금 내고 성경금 내고 11조 내고 부도가 안 나. 부도가 안 나. 11조 떼먹고 성경금 떼먹고 다 떼먹는데 전대 구멍이 났어. 정말 우리는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나를 인색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벌벌벌벌 떨지 않는 인생, 내 것 딱 줄이고 하나님께 딱 드리는 우리 인생의 영육 간의 부요함이요 서문화 교회 부분이잖아요.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라. 우리가요 멋있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모든 부분이 나의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막 거들먹거리고 이러지 않는데 그 안에서 놓은 당당함, 뭔가 알 수 없는 그 빛의 영광, 그 알 수 없는 그 부요함. 우리가요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 부활 예배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간구하라는 거. 이걸 구하래요. 구하라고. 이 말씀의 부분, 주는 것만 먹어도요, 주는 것만 먹어도 진짜 우리 부유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나 홀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소대지 1의 부분이 오직 그리스도의 체험인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부분에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언제나 해당을 찾고 자기 동족을 놓치지 않는 거. 우리가요 직분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요 내가 건축을 받아야 되는 거, 내가 우리 가문의 영적인 장자라는 거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요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죠. 부요하신.
부요해요. 없는데 너무 넘쳐. 그런데 부자인데 너무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있는데 너무 가난한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데 너무 가난해요. 메시아가 코앞에 있는데 그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가 제가요 끊임없이 온단 말씀 해줘요. 제발 미친 척하고 좀 들러보세요. 10년 후에 응답이 다르다니까. 아우, 이렇게 뭐 이혼사 외치는데도 오늘 바울의 막 심령이야 막. 진짜요. 부욕해 하는 은혜가요.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우리 가노대 랩런트 이게 발표한다고 그 보내달라고 그래갖고요. 제가 이 철을 해놓은 거 찾는데 2013년도, 2014년도 우리 기도에 한 이 기도가 너덜너덜한 게 그 한 두 절씩 우리가요 8명, 10명, 때로는 5명 그렇게 저녁 기도를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그 기도 이 파일이요 너덜너덜하고 있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런데 우리가요 지금요 10년 차예요. 그럼 우리 받는 응답과 지금 그렇게 세리다 내가 이야기해줘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린 사람 응답이 같겠냐고요. 응답이 다르죠. 이 성경이 기도하면서 눈물로 흘려서 얼룩진 성경과 줄 하나도 없이 먼지 탈탈 트는 성경이 같겠냐고요. 다릅니다. 제가 그 페이퍼를 보면서 괜히 흐뭇한 거예요. 통장이 하나도 없는데 내 기도의 통장은 그래 이렇게 너덜거리면서 기도했지.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가 지금 내 삶 속에 집은 코딱지만 하고 이렇게 있어도 답답하긴 해요. 집중이 안 돼. 집중이 거실로 다 모여 들어가지고 내 방이 거실이거든요. 장로님 우리 디모데 집중 좀 하자. 집중 좀 말씀을 정리해. 어디 꼬박 셌어요.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게 스터디 룸을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지금 24시간 하는 스터디 룸을 가야 되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진짜 옆에 사람 소리 다 들리죠. 막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집은 큰 집을 부요함을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영적인 부요함만 있으니까 안 되겠어. 하나님 4칸짜리 방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드리고 나서 나에게 영적인 부요함만 주시는데 오늘 이 부요하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냐? 말씀 속에서요. 말씀 속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선교의 출발점은요 나로부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인데 예루살렘이 뭐냐? 교회와 나, 교회의 방향과 내 방향이 같이 가는 것이 지금요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이 사실적인 선교지라고. 저희가 선교지가 딱 막히고 나서 삶의 선교 하나님 다 손보셨잖아요. 삶의 선교, 내 직장에 대한 거, 내 개인에 대한 거 하나님 다 손봤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 바울은 다윗은 뭘 원했고 여기요 금요 말씀은 주일 말씀에 응답받은 자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영적인 대장부라고 열왕기상 왕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내용은 그 밑에까지 다 되는데요. 1절에서 4절만 딱 잡아도요. 이 주일 강단과 디테일한 지금 주일 강단 말씀은 원색적인 복음이라고 말씀을 기준을 잡는다면 이걸 적용해서 금요 말씀은 다윗을 놓고 기도하고 솔로몬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말씀 읽어주세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여기까지요. 좀 원래 다윗이 정신이 몽롱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그 아들 둘째 그 첫째 아들 이름이 누구였지?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단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솔로몬을 이렇게 왕위를 세우는 그 위에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가지고 지금
공식적인 유언을 남기고 그 공식적인 유언을 남기는 게 역대상 28장 29절이고 28장 29장이고 지금 오늘 말씀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이 사적인 유언, 개인적인 유언의 부분을 누구에게 왕위를 이어갈 우리 솔로몬과 아들인 솔로몬에게 두 가지 부분이 사적인 부분은 내 아들 그 다음에 내 왕적인 부분에서 왕위의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라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파와 오메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요 알파와 오메가 건축의 시작은 알면서 건축의 파일의 마지막 하나님 내 인생에 항상 우리는요 시작과 마무리가 있어야 돼요. 그 임박함을 알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뭐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그럼 뭐냐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명령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을 아주 원색적으로 적용은 뭐냐 나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 내가 우리 자녀를 놓고 이제 적용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거를요 나를 빼고 후대를 놓고 적용하는 거 하면은 나는 벌거숭이 임금님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2절에 2절 읽어주세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는 참 뭐랄까 죽음에 대한 이 부분을 마무리까지 다 한 자의 여유로움 모르잖아요. 얼마나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 결혼할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뭐 할 때까지 우리 친정 아버지 내가 저 박근혜 대통령 되는 거 보고 죽어야 되는데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걸 보고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 저 목사 안수 되는 걸 보고 돌아가시 그거 필요 없고 박근혜 감옥 갔어요. 하나 강단에 섰고 제가요 그 우리 아버지의 유언을 들으면서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나의 마지막의 유언의 부분과 나의 마지막의 여유로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내가 좀 한 1년만 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내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에 내가 입성합니다. 지금 이 다윗처럼 이는 죽음의 부분에 여유하며 우리가 또 받아야 할 노년의 응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뭐냐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모든 걸 또 축복을 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심장마비도 갈 수 있고 우리가 암으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죽음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내 삶에 이 부요함 속에 그게 아까 여기에 부요함인 거예요. 이게요 부요함 참 부요함이죠. 내 노년의 부요함 내 대학의 부요함 내 고등학교 때의 부요함 똑같은 부분이에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이잖아요. 길 여기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2절에도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음의 길이잖아요. 이 길이에요. 인생의 길이 있는데 죽음의 길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래요. 말씀의 길. 우리가요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때는 말씀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가야 돼. 나는 길이 있는가? 길이 있어요? 아니면은 집, 병원, 직장. 내 길은 오직 한 길이니 집과 직장이다. 영적인 길은 안 보이고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말씀의 길이 보여야 돼요. 말씀의 길.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이 일주일의 길이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할 나의 길이라니까요. 인생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을 못 찾은 거예요. 여기다 붙여줬는데 나는 뭘 구하고 있는가? 내 인생을 구속사 방향 속에 내 인생의 방향과 교회의 방향과 하나님 방향이 같이 가게 해달라고. 같이 가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멋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윤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려. 힘써 여장부가 되고. 이게 뭐냐, 여호수아 때도 하나님이 축복했거든요. 왜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가업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냥 왕이로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나이가 어려요. 그 나이가 몇 살이냐, 성경의 부분에는 얼마라고 안 써있는데 대략 14세. 우리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역대상 28장에 그의 지도자들과 그의 중직자들과 그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니까 너희들이 같이 도와서 해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난리를 치지 않았겠어요? 저 피도 안 마르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데 자기가 서열로 1인데 탐낼만 하죠. 밑에 동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부분이 너가 이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에 막대한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 20살 미만이잖아요. 14살, 15살로 추측하는데 이 말의 부분에는 꼭 나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네가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하고 네가 행하는 부분에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 부분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어리다고 조금 준행하고 어른이라고 준행 아니에요. 어른이라도 준행 안 해요.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언약궤 옆에 잤는데요. 영적인 거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대장부가 되라는 다윗의 말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네가 담대히 차고 나가고 네가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네가 이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부처럼 나이도 어리지만 네가 영육간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가 영적인 대장부가 되래요. 현장 속에, 현실 속에 대장부가 되래요. 말씀을 준행하라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데 조건이 뭐냐? 그리하면 네가 이 율법대로 네가 잘 지키면, 왜냐? 하늘의 이 말씀, 하늘의 지혜가 우리가요 이것을 준행할 때 땅의 그 모든 부분을 성취해 가는데, 여기에 형통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거잖아요. 만사형통이잖아요. 그냥 뭐 가는 것마다 실패 없고 막 빵빵 잘 되는 이상한 우리의 기복신앙 있잖아요. 예수를 뭐 헌금을 했더니 잘 된 그런 이상한 기복신앙 말고, 여기 불신자의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이 내 뜻과 같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원어적인 히브리어의 언어적인 의미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 지혜롭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대로 행하는 게 지혜롭게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떤 이익관계에서 아주 손해 안 보고 하는 거를 지혜롭다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개념이고요. 원래 성경적인 개념은 말씀대로 행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말씀대로 갔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망하는 것 같았는데, 노예로 가는 것 같았는데 정리가 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게요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나는 이것이 성사되기를 원했는데 이게 안 됐어. 그럼 나는 형통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 강단의 말씀을 딱 보니까 이번 일은 이게 노라는 게 맞구나. 그 부분에 내가 딱 순복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 노라는 부분에서 응답받았을 때 다음에 다른 것에 하나님이 더 큰 걸 주거든요. 우리가 형통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해서 가는, 그건 기도로만 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우리 형통에, 하나님 내가 이 건축의 형통함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선교의 형통함이 있게, 우리요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가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이게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가요?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옆에 써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이것은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무엘하 7장은 제가 수없이 반복한 우리 건축의 기공식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열왕기상 2장에서 받아야 할 부분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기도의 부분이 내가 형통한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말씀의 형통함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지금 주일 강단과 금요 부분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음성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래요. 말씀의 대장부, 기도의 대장부. 그리고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세 가지의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세 가지 사람 중에 첫 번째 부분이 요압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도냐는 나중에 이제 따로 한 부분인데 시므이와 아비아달에 대한 그게 소대지 계랭의 대장부에서 그 세 번째 다윗의 세 가지 언급 개인적으로 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언급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여기 다 무슨 관계죠?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요압을 처단하고 시므이에 대한, 근데 아비아달은 생명을 보존케 해줘요. 왜냐? 그 아버지가 어렵고 힘들 때 이 아비아달이 함께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선대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위에 이 아도니아는 또 자신이 왕권에 대한 거를 도전해서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우리 쓰잘데기 없는 부분에 도전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순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이 형통의 은혜가 뭔지 이번 주에 좀 깊이 좀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예원교회 안에 이 선교의 이 응답이 나의 인생의 형통함에 어떤 부분 속에 내가 선교를 놓치지 않는 게 형통함이잖아요. 내가 직장이 바쁘든 내가 선교를 못 가든 우리 렘넌트 중에 한 분은 졸업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 선교 헌금을 선교 적금을 드는 자가 있어요. 선교 적금을 계속 드는 거죠. 선교를 가든 안 가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건축의 예물 그리고 우리 선교의 방향 이 부분에 영적 대장부로서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기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의 응답으로 결론이 뭐냐? 영적 대장부로 주저주저하지 말고 언약적 도전을 하래요. 올해 이번까지 아직까지 내가 결단을 못한 것이 있다면 정말 멋있는 계획력을 딱 가지고 이번에 저희 우리 렘넌트 훈련, 영성 훈련에 대한 거 실행을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갈 부분이고요. 모든 부분이 제가 기도했던 이것이 그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너무 멋있게 성취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언약적 도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딱 결론과 그리고 내가 대장부로서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자신의 걸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기도로 하나님 나를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대장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없는 것을 내가요 내게 준 걸 응답받으면 돼요. 저는 이쪽 귀가 안 들리서 영적인 귀는 2배로 들려요.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이쪽 귀가 안 들려요. 근데 저는 이쪽 귀는 2배가 들려요. 영적으로 2배. 뭐 이쪽 귀가 뭐 육신적으로 2배가 아니라 저만이 듣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 이 말씀이 우리 좀 선교 중심으로 지금 모든 계획이 5월달이 다 있잖아요. 5월달은 정신이 없어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4월달에 내 걸로
기도의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윗의 마지막 유언, 다윗은 솔로몬에게 사무엘하 7장의 말씀으로 유언을 남기고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남긴 것처럼 나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이제는 내가 받은 걸 가지고 우리 가정에 대한 그런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힘써서 대장부가 될 것인지 내가 부모가 원하는 기도, 육신의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말씀의 대장부, 기도의 대장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고요. 그리고 로마서는 정말 이 영적인 깊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제가 기도하라 주는 그것만 잡고도 먼저 한 가지만 잡아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